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갇힌 상황이고 미결수 신세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 기다리는 그런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런 바울의 담대함의 비결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깨달아 보자는 겁니다. 이 바울의 담대함의 비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는 복음을 위하여 일사각오의 정신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누구나 다 일사각오 할 수 있죠. 예. 군인들도 일사각오 할 수 있고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뭉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일사각오의 정신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일사각오의 정신을 품은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가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일사각오의 정신이었습니다. 본래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포행자요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회심한 이후에는 오히려 전도자로 바뀝니다. 증거자로 바뀝니다. 사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감행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합니다. 여행도 그냥 여행이 아니라 전도 여행을 합니다. 여행이 얼마나, 당시 여행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안전성과 편리성을 포기해야 됩니다. 보장받지 못한 그런 상태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것을 세 번이나 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걸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목숨을 내건다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목숨 내걸 수 있어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목숨 내걸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담대하지 못하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다는 겁니다. 그가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가 로마로 가노라. 직접 자기가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해서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사형 언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자기는 로마로 가겠다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마지막 세계 선교를 위한 위대한 비전을 품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로마를 가겠다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품어야 될 정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바울처럼 담대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담대함의 비결은 뭡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달려간다. 죽음은 죽으리다.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죽어도 좋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로마에 가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온다면 죽어도 좋다. 이 정신 품고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일사각오의 정신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른 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진정한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무장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성도로서 다른 세상의 사소한 것에다가는 목숨 걸 필요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있고 사는 것에다가 목숨 건다, 이거는요 성도로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목숨 걸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요, 정말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사용해서 세계 복음화 역사를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담대함을 부어줄 것이고,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위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담대함의 비결이 뭐냐? 확실한 체험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그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음 전도자 또 사도가 된, 완전히 180도로 이렇게 달라지게 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다른 그 누구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변화의 근원입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팔자가 달라지는 근원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근원적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확실한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능해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만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만남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하죠. 근원적으로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살아가면서 친구, 스승 만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들을 미치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만남은요, 어떤 만남도 아니고요, 바로 주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확신의 체험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변화된 만큼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분명한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분명한 체험이 분명한 믿음을 가능케 하고, 분명한 믿음이 분명한 충성과 헌신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체험이 있을 때 비로소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확실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 주일마다 왜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 시간도 수백 명의 성도들이, 지금 하늘샘 교회 성도들만 따져도요, 수백 명의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하지 못하고요, 엉뚱한 데 가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의미와 이유와 가치가 뭔지를 정확히 몰라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더운데, 무더운 날씨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더운데 예배를 1시간 2시간씩 드려야 되는지 말이에요. 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지, 내가 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내가 돈을 내고 헌금을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이 무의미해 보이는 때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11조 못 하는 거예요. 제대로 충성봉사 못 하는 거예요. 더운 날 교회 주방에 와서 봉사하라고 그러면요,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냥 왜 내가 거기 가야 되느냐고 막 그래.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런 경우. 때로는 고난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질병이 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런 경우. 교회 다니면서 사람 때문에, 자꾸만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서 내가 교회 못 다니겠다, 예수 못 믿겠다, 나 그만두겠다,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그게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요, 바로 자신 속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분명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분명한 만남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남의 체험이 불확실하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견고하게 굳건하게 달려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정말 성도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 가운데 주님 만나고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교회에 나와서 무슨 일을 했다, 뭐 공로나 업적이 많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들도 지금 다른 게 급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최우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덕분에 이 땅에 존재했잖아요. 근데 부모님 가운데 만약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 나온다면 그 부모님에 대한 내가 자녀로서의 최우선적인 효도가 뭐냐? 그 부모님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효도인 겁니다. 나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더 열심히 할 거라고? 그건 아직도 본인 자체가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모로도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더 열심히 교회 나오겠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깨달으시냐고요? 이 말씀의 도전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가를, 얼마나 우리가 무지몽매하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해왔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다 사랑하시잖아요. 정말 자녀 사랑하잖아요. 나도 내 자녀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자녀를 위한 최우선적인 조치가 뭐냐? 내 자녀가, 내 아들과 딸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이끌어주는 게 가장 최우선적인 조치예요. 그게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는 진정한 모습이에요.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내 자녀가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이끌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해왔다면 얼마나 정말 우리의 신앙이 가증한 신앙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아직도 내 자녀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부모인 내가 얼마나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어디 가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적인 성취나 성공이 대단하고 이거 자랑할 게 아니라 내 자녀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주님을 만나더니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주님 만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 이걸 자랑해야 되는 거죠. 지금 뭘 자랑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최우선적인 사역이 뭐냐면 정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생명 걸고 힘써야 될 것이 뭐냐?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맡은 내 반의 아이들 단 한 명이라도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그 영혼 하나하나가 주님을 만나도록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물으실 겁니다. 너 나중에 물으실 거라고요. 내 교사할 때 내가 맡은 내 반의 아이들 가운데 반 몇 사람이나 나를 만나도록 이끌었느냐? 몇 사람에게나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줬느냐? 하나님이 그걸 물으실 거라고요. 그때는 감출 수도 없어요. 핑계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확실히 주님 만나셨습니까? 확실히 만나셨나요? 확실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이거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뭐 장로, 권사, 집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집사 되고 권사 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 만나야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수요일마다 지금 어떤 체험신앙,
체험신앙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기도 집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 주님 만난 경험이 중요하다. 역사적인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내 삶에 기적이 오고 축복이 오고 생명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주님을 만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 집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그냥 중원문 기도하고 정말 주님 만나겠다는 간절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거 교회에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샘교회 안에서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우리 하늘샘교회 모든 성도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변화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세상을 바꾸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 속의 모든 성도 여러분 다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신본주의 정신을 통해서 담대해졌습니다. 자,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판단과 모든 신념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증명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굉장히 서운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아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신들에게 내가 기쁨을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칭찬이나 하고 인간적인 자랑이나 하고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올 때 자꾸만 목사를 바라봐요. 목사의 칭찬을 구하고 격려를 구하고 목사가 높여주기를 바라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눈도장 찍어주기를 바라고, 그게 안 되면 불만족하고. 요즘은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놈의 교회는 서비스가 완전 빵점이구만. 서비스 운운합니다. 신앙생활이 서비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다면 모든 성도가 최고의 서비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부터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와 서비스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존재이지. 우리가 언제까지 서비스 타령을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교회 와서 편리성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서비스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불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히 얼굴 주고 설 수 없는 거예요.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엎드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를 때마다 땅에 엎드려, 무릎 꿇고 엎드려 땅에다가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것이지, 우리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오게 된 게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하는 자세로 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내 두 손 들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그런 정신과 자세로 서야 되는 거예요. 어디 교회 와서 우리가 서비스를 추구하느냐고요. 지금 바울이 한 말이 그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격려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안 해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랬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좋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될 올바른 가치관인 겁니다. 이 바울의 가치관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신념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라는 겁니다. 신본주의. 사람 보고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 보고 뭐 어디 전도하러 다니고 뭐 사람 보고 어디 교회 가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난받치고 사람에게 아분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왕과 총독과 천부장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거나 눈치 보거나 아부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청탁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높은 사람만 나타나면 막 청탁하냐고 정신없고 막이네. 교회 안에서요, 어떤 경우라도 이러면 높은 사람이 있다고 청탁하지 마세요. 그건 성도의 잘못된,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달려나가야지 왜 사람을 의지하냐고요. 우리 바울 같은 그런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 누구 앞에서라도 담대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대다수 임종을 목전해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삶에 자기는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타인의 눈, 타인의 시선, 타인의 판단, 타인의 언어에 신경 쓰면서 체면과 위신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타인을 의식하는 생활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 자기가 없어요. 대인관계의 제일 큰 문제도 상대방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그래요. 성도들도 보면 자꾸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런 거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실상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비판이나 조롱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의미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보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괜히 나만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의식하지 마세요. 너무 다른 사람 말에 영향받지 마세요. 내 가치관, 내 소신, 내 신념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로서 신본주의적 가치관과 신본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주의로 서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 거 없고요, 눈치 볼 거 없는 겁니다.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다, 이 정신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용감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높은 사람 만나면 쫄잖아요. 쫄아요. 특히 우리가 높은 사람 아니라도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 앞에 서면 자꾸만 쫄잖아요. 예? 쫄지 말아요. 절대 쫄지 말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쫄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기소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누구 앞에만 서면 자꾸만 작아진다고. 그런 얘기도 하지 말아요.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좋게 해주신다, 그분은 항상 나에게 선하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세상이 뭐라 하든 환경이 어떻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신분주의의 정신을 품고 살면 늘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헬선교 성도 여러분, 이 천한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신분주의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 중심주의로 용기 있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